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일사가구의 바울이라는 제목으로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사가구라는 말은 우리가 직접 연결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을 일사가구, 언제나 일사가구 하면 주기철 목사님을 깁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불사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사를 보면은 두 명의 순교자, 그리고 가장 어떤 존경받는 분이 주기철 목사님과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가구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인 손양원 목사님, 두 분 다 경남 분이고, 이 두 분의 관계는 주기철 목사님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신학교 다닐 때 가르쳤었던 제자와 스승 간의 이제 관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둘 다 경남 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 창원, 지금의 창원 출신입니다. 이제 평양신학교에 가서 졸업을 하고, 이분이 처음에 이제 목회를 한 곳이 부산의 초량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그 다음에 마산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마산의 문창교회, 이제 두 군데를 다 가봤는데, 거기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당시에 사용했었던 이 강대상 해가지고 이제 박물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교회에. 마산에서 문창에서 목회를 이제 하고 있을 때, 평양의 산정형 교회에서 조만식 선생님이 주기철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산정형 교회를 꼭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조만식 선생님과 주기철 목사님은 오산고등학교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주기철 목사는 오산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주저주저 하다가 결단을 하고 이제 산정형 교회로 이제 가게 됩니다. 산정형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당시에 이제 일제치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로, 그러니까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다라는 그런 심정으로서 주기철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1935년에 그의 출신은 평양신학교에서 일사가구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이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하면은 언제나 일사가구를 이렇게 연관을 이제 시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제목은 일사가구의 바울이라는 제목을 갖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로마서에서 이제 채택했습니다. 로마서 이제 15장 23절부터 26절,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을 썼는데 그 서신의 순서는 로마서가 제일 먼저입니다. 제일 먼저 썼기 때문에 제일 먼저 넣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두껍기 때문에 제일 먼저 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3개월 동안 머물다가 거기서 이제 쓴 글이 이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인 15장에서 이제 내가 다음 여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획이 나타난 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15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이제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할 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아직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를 가서 거쳐서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서바나였습니다.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서 그분이 스페인을 갔는지 안 갔는지는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이제 감옥에 있었다가 결국은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소천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스토리까지만 알지, 과연 이분이 스페인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고린도에서 이제 계획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제가 본문을 켜보세요. 이제는 이 지방에 말할 곳이, 일할 곳이 없고, 그러니까 이 지방은 어디겠습니까?
고린도죠. 그죠? 자, 고린도에서 쓰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내가 이 지방에선 일할 곳이 없고 이제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 이제 서반하러 간다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서반하러 이제 스페인으로 이제 갈 때 너희에게 거기 가기를 바라고 있노라. 그러니까 서바나를 가는 그 로마를 거쳐서 이제 서바나를 가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을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의도는 내가 이제 로마로 너희한테로 가는데 너희가한테로 가면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파송을 해주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보내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먼저 간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데 아가야와 마게도냐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를 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로마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나는 서바나로 가겠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를 출발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육지로 출발을 해가지고 드로아를 거쳐서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밀레도에 도착을 한 것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3년 동안 목회를 했었던 에베소로 직접 가지 않고 그 밑에 있는 밀레도로 갔을까를 갖다가 조금 이제 어떤 궁금증을 가졌는데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순절 안에 도착을 하기 위해서 좀 급하게 이제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마지막 밀레도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밀레도에서의 설교의 이제 그 내용이 오늘 그 밀레도에서 본문을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제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것은 이게 환영하고 환대가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 이제 이후로 아마 우리가 이게 마지막 만남인지는 만남일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막 이제 울면서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씀을 보면 사명을 따라 나는 가겠다. 뭐라고 해?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나는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찬양을 보니까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고요.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고 보내신 이도 하나인데 소명과 사명은 어떻게 틀리냐면 소명은 부르시는 겁니다. 사명은 보내시는 겁니다.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산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이고 사명이라는 것은 보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명은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자기가 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누군가가 그에게 임무를 주고 그것을 완수하게끔 또 그에게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면서 보내는 것이 사명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에클레시아, 모이는 교회이고, 이제 우린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모이기 위해서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흩어지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겁니다. 모인다는 것은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흩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보내심 사명이란 얘기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우리가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사도 바울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벼르고 있는 유태인들이 우글우글거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이 율법에 어긋난 복음을 지금 전함으로써 많은 유태인들이 유태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분을 품고 지금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을 하죠. 가이사라의 그 본문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무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도다. 이건 사도행전의 글입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밀레도에서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선지자 빌립의, 그러니까 선지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왔냐면은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거기서 가이사라에서 빌립의 집에서 며칠간 묵는데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를 칭칭 묶으면서 만약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22절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아가보가 그렇게 얘기할 때 듣는 사람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누가 쓴 겁니까? 누가가 썼죠? 그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누가 외에도 다른 동료들이 같이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합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한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을 각오하였냐? 왜 너희들이 울어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나는 결박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일사각오를 성경적으로 비슷한 말씀을 한 분이 누굴까 찾아봤더니 에스더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스더. 우리 에스더서를 잘 알고 있죠.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누구의 왕비냐? 아하수에로의 왕비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그세습니다. 역세계사에서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스를 점령하려다가 점령하지 못한, 우리가 익히 하는 것은 300이라는 영화를 통해 가지고 등장했었던 왕입니다. 황제죠. 그 아하수에로의 부인이 에스더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원래 부인이 있었는데 이 왓시라는 부인이 이 왕의 말을 안 듣자 신하들이 다른 여자들에게 이 사건이 영향을 끼칠 거라 폐위시키고 다른 여자를 드립시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탁이 돼서 이제 왕비가 됐었던 사람입니다. 에스더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 조실부모하고 사촌 오빠였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우고 그리고 그 왕비 컴페티션에 나가서 이제 왕비가 되는데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유태인이라는 것을 감췄습니다. 유태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이제 왕비가 됐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이제 성전 문지기였는데 2인자였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길을 가면 모든 사람들이 이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는데 이 모르드게만큼은 하만한테 머리를 숙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도대체 저놈이 누군데 나한테 머리를 숙이지 않느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유태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만이 계획을 짜죠.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유태인 전체를 내가 몰살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짜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큰일, 민족 자체,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자체의 위기의 상황이 이제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더한테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네가 가서 아하수아로 왕한테 이 사건을 잘 이야기를 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첫 번째 그 이야기를 듣고 거절을 합니다. 지금 이 왕궁의 율법에서는 누구든지 왕이 부르기 전에 가게 되면은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다시 보냅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네가 만약에 행동을 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 두 번째 사촌오빠인 모르드게의 전가를 받고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태인들한테 3일간의 금식을 명령하고 자기도 이제 금식을 3일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왕한테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에스더가 이제 가기 전에 한 얘기가, 에스더 4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이제 왕한테 가고 왕한테 모든 것들을 알림으로써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높은 장대에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이 달려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게 이제 그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태인들은 그날을 부림절로 지킵니다. 부림절. 지금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동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의 주치에 의했던 그 누가까지 가면 이렇게 되니까 안 됩니다. 결박을 당하니까 안 됩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결박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예측한 대로 유태인들한테 고소를 당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죠. 넘기다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난 로마 시민이야. 그러니까 이제 로마 그 총독이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를 하게 돼서 유태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없게끔 보호를 하고,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재판받지 않을 거고
나는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사도 바울이 이송을 되게 된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그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지금 3차 전도여행까지는 이제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라로부터 이제 로마까지 가는 그 27장, 사도행전 27장, 28장을 이제 가면서 몰타 같은데 선교를 함으로써 몰타 전체를 크리스찬으로서 만들었었던 그런 어떤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4차 전도 여행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거는 단순히 이제 죄수로서 간 거니까 그것은 전도여행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3차 전도여행까지 이제 끝났는데, 그래서 로마로 도착을 해서 로마의 이제 감옥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아주 강한 감옥은 아니라 누구든지 사도 바울을 면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제 면접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한번 풀려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번 이제 풀려나서 그래서 이제 들린 것이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에서 거기서 누구냐면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곳이고, 또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는 디모데가 목회를 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디도가 목회한 곳에 크레타 섬에서 가서 나고 쓴 글이 디도서입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디모데에게 쓴 글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도와 디모데는 다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목회서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정세가 별로 이 바울 쪽으로 흐르지를 않고 AD 64년에 로마가 불이 나죠. 불이 나서 이 백성들의 원성이 네로한테 집중을 하죠. 로마의 황제인 네로한테 집중을 하게 되니까 네로는 희생양을 찾아야 됐습니다. 희생양을 찾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에게, 어떤 민중들에게 어떤 미운 털이 박힌 이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이게 불낸 거다. 그래서 이 희생양을 찾을 그때쯤 사도 바울이 2차 감옥에 투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서신이 3권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인데, 디모데 후서는 2차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13권 가운데 가장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서와 같은 그런 서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서 쓴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이제 사도 바울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서신을 쓰고 있는데, 디모데 후서가 4장이 마지막인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전제와 같이, 전제라는 것은 이겁니다. 예배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포도주를 이제 붓는 그런 예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이제 붓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종말에 썼습니다. 뒤돌아보면서 3가지의 문장으로 자기의 삶을 딱 요약을 합니다. 3가지의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남긴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서 처음을 보면 우리는 좀 더 옷깃을 여밀 수밖에는 없죠. 끝에서 시작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지혜만 우리가 갖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다 끝나고 나서야 나중에 후회하고 깨닫게 되는 게 이게 인간의 한계고 어리석음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인데, 여러분의 비문에 무슨 말을 썼으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이후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다. 이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라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나오죠.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예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7교회에서 이제 2교회는 다 칭찬만 했었고, 한 교회는 이제 책망만 듣는 교회인데, 그 2교회 중에서 칭찬을 받는 교회 하나가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었던 그런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한테 이런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서머나는 터키 지역입니다. 이즈미르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거기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화형을 다하는 사람이 이제 폴리캅입니다. 이슬람 지역에 있는 기독교의 어떤 유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이제 차단이 되고 이제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들어갈 수가 있고, 단체 관광객들에게만 이제 허용이 된 그런 곳입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제 잘 화려하게, 교회가 화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는 이게 천장에 이제 폴리캅이 화형당하는 그런 장면을 그림으로 이제 그린 겁니다.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요한의 제자입니다. 요한의 제자. 이분은 이제 86세가 됐을 때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잘 살다가 86세 될 때 이 로마가 박해가 심해지면서 개종을 권합니다. 로마도 덕망 있는 어른을 죽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개종만 하면은, 아니라고만 한다면은 살려줄 테니까 이제 개종을 해라. 이렇게 폴리캅한테 이제 권면을 이제 로마에서는 계속했는데, 폴리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믿지 않는다고, 따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구차한 삶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어제 신학교가 이제 개강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죽음이란 과연 무엇이냐? 죽음이란 무엇이냐? 학생들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자한테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죠. 하지만 연세가 들면 들수록 조금은 가깝게 느껴지지만, 하지만 나와는 관계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다가 어느 날 큰 사고가 난다든가, 어느 날 예측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죠. 보통 때는 우리가 죽음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생각해 보지를 않습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같이 특별하게 이제 대답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죽음을 연구하셨던 엘리자베스 큐블러 러스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죽음이 왔을 때 일반적인 반응을 5가지로 단계로 이렇게 나눕니다. 만약에 병원에 갔었는데 진단의 결과가 당신 암입니다. 이제 말기 암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반응을 하는 게 denial합니다. 부인을 한다는 얘기죠. 오진이야. 난 이렇게 건강한데 무슨 저래.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병원을 가든지 어떤 다른 곳을 가가지고 다시 한번 자꾸 이렇게 진단을 받으려고 하죠. 첫 번째 반응이 denial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앵거입니다. 화를 냅니다. 아니, 나보다 나쁜 놈들 많고 나이 많은 분들 많은데 왜 나야? 그래서 막 화를 이렇게 냅니다. 그 단계가 지나가면 박연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았는데 제가 정말 잘 못 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잘 살 테니까 내 삶을 어느 정도로 연장해 주시길. 그래서 하나님과 네고시에이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넘어가면은 디프레션을 합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되죠. 우울해지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accept. 마지막 단계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수용하는 그런 단계.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인데,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학생들은 다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죽음이라는 것은 여기 삶이 끝나면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모두가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이제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분명히 죽음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한테 아침에 카톡에 보냈었던 그 기절했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할 일이 있다는 거고, 아직도 사명이 있다는 거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이제는 그 사명을 마쳤다는 것으로 저는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사가구의 바울을, 주기철 목사님을, 손야원 목사님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죽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을 것이냐, 예수를 부인하고 살 것이냐. 예수를 부인하고 산다는 것은 그것은 영원히 죽는 거고,
예수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그것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문의 어떤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삶을 오늘부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